인사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눈이 보배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몸이 백냥이면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근데 이 속담은 단순히 시력이 좋으냐, 눈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과속을 했습니다. 막 과속하다가 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이렇게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도를 기준 속도보다 줄인다고 줄이고 갔는데 찰칵하고 찍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속도를 줄였는데 왜 찍혔을까? 이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쁜데도. 그리고 다시 지나갔는데 조금 더 속도를 줄여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찰칵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또 오기를 부려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주 천천히 지나갔는데 이번에 또 찰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3번 찰칵하고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3장이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를 보니까 속도 위반이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 해가지고 왔답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마치 자기 친아들과 같은 소중한 존재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2 동생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란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일찍 죽고 그 아들 롯이 고아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 아들처럼 항상 그를 데리고 이제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조카 롯도 커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또 소떼와 양떼,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함께 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목축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족장들은 목축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은 한정되어 있고 양떼 소떼는 늘어나니까 이 먹을 풀도 모자르고 마실 물도 적은 거예요. 근데 사실 큰아버지와 조카는 그래도 오랫동안 피부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며 살 수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이 목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니까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물을 먹일 것이야. 아니다 그러면 막 다툼이 되니까 이게 그 목자들만의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의가 상하겠다. 그래서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헤어지자. 너도 이제 큰 어른이 되었고 큰 가정을 이루었으니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갈 길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얘기했냐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요단 들녘입니다. 우리 같으면 큰아버지가 이제까지 저를 키워주셨고 마치 저의 아버지 같으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그곳이 요단 들녘이었어요. 요단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흐르는 그 좌우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흐르니까 물이 있지요. 물이 있다 보니까 이 목초지가 풍성하고 자기의 양과 소떼를 기르는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경 뒷부분에 가보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들어갈 때는 부자로 들어갔는데, 소떼 양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피난 나올 때에는 그는 알거지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소금 꿀등이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롯이 선택한 것은 좋은 땅이었어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고 자기에 유익되어지는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으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지요.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내 눈에 좋게 보이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선택합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이가 군대가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누가 잘 보일까요? 군인들이 잘 보입니다. 결혼해서 임신한 아내가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누가 그렇게 잘 보여요? 임신한 여자들이 잘 보여요. 사실 임신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온통 다 임신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정말 작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갓난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군인이 있고 내 마음에 임신한 아내가 있고 내 마음에 갓난아이가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겉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롯이 소돔 성을 선택합니다.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선택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바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바라봅니다. 근데 이 롯이 바라볼 때에 그는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맨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 땅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요단 지역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지리에서 배우면 나일 삼각주라고 하지요. 그 애굽 땅이 얼마나 풍부한 땅입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그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뭐가 못 봤냐? 13절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죄악에 너무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볼 때에 그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죠. 물질적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떨 수 있는 땅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될 수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얼마를 거기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롯의 아내조차도 그 세상에 물들어서 소돔 땅에 물들어서 그 땅을
그냥 나오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거다, 망할 것이다 고 하는데도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망하여 죽지 않습니까? 욕심은 겉모습만 보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롯이 바라본 건 철저하게 욕망, 욕심,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과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맨눈을 가지고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망했던 롯은 욕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쫓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을 쫓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완전히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눈앞에 이익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가 선택할 때 그 땅이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고 현상만을 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가보면 하나님께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뒤에 갑자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의해 눈이 감겼어요? 재물에 의해 눈이 감겼어요. 마치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는 것처럼 그 재물의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거기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비전을 품고 비전을 발견하길 원하는데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 그게 비전이죠. 근데 조금 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보고자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소련에서 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살 때 720만 불을 주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약 86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이니까 86억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720만 불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론이 쓸데없는 땅을 샀다고. 추운 그 땅, 얼음이 가득한 그 땅을 왜 샀냐고 막 해갖고 재무장관에게 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거기에 석유가 막 팍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천연 자원이 가득한 땅이 그 땅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얼음의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길이고,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길 같은데, 그 이면을 보니까 나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히브리 13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죠. 그것도 한 나라의 왕자,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예요. 최고로 강하고 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자로 산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누릴 수 있어요. 말만 하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대.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이다, 내 영혼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14절.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과정이 있는데 14절을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제까지 함께 살았던 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세상이에요. 롯은 철저하게 세상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삼촌을 버리고 지가 먼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롯이 떠나가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롯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세상이에요. 정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욕심의 눈을 가지고, 정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의 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덩어리, 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떠나보내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편한 것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망 그것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떠나가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뭐가 진짜 가치 있다고 합니까? 뭐가 정의라고 얘기합니까?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한 것이 신이에요. 편한 것이 가치예요. 내가 편하면 그게 옳은 거고 불편하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거 할 때 좀 불편해도 그것이 옳으면 불편함을 참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편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요.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돔이에요. 그게 정욕입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그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인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내시고 세상을 떠내보내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하늘나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시 14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롯이 떠나가니까, 욕심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욕심이 있었죠. 롯도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명의 복원은 뭡니까? 진짜 그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가니까 너무 좋은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무기도 크고 무기도 대단하고 성읍도 엄청나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밟으면 죽는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이 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의 차이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본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고 삶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 리더십에 관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신방을 가느라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40km를 달려갑니다. 근데 가끔 몇 번 이제 그 길을 갔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냥하는 분이 성도가 같이 탔어요. 그래서 쭉 갔는데 가다가 한 40km 가는데 여러 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기 노루 있네요. 노루 보이세요? 저기 토끼 있네요. 토끼가 보이세요? 저기 뭐가 있네요. 뭐가 보이세요?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옆에 그분이 타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냥꾼의 눈을 가졌고 이분은 그 눈이 없어요. 있는데도 안 보여요. 있는데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 주시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찍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두루 다녀 보라는 거예요. 즉 그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이쪽 저도 하나님 이거 주시는 땅인가? 이거 주시는 땅이나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루 다녀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정말 내게 주시는 것이냐?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전해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셔요. 다녀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실 땅이야,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두루 살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땅을 계속 도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돌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 그냥 기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를 뭘로 표현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기도를 뭘로 표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도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느냐, 네가 보느냐,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몸소 다니게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야, 여기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을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했어요. 그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고 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옮겨요? 장막을 옮겨요. 장막은 뭡니까? 장막이 뭐예요? 집이죠. 집. 자기가 살던 그 집을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이 두루 다녀보라는 집으로 그냥 옮겨버려요. 글로.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거기 거주해요. 하나님 그냥 한번 두루 다녀봐 그랬어요. 며칠이든지 한번 다녀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자기 집을 글로 뭐 하셔요?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믿고 그냥 거기에 그냥 거주해버리는, 거기 살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녀봐라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뭘 다녀봐요. 하나님이 여기 주시는 땅 아닙니까? 보여줬으니 주시는 땅이니 나 그냥 여기 살래. 그래 그냥 거기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브라함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 더 믿지 않습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거주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그냥 먼저 하나님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여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사요. 그냥 여기 쓰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나는 안 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기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굴을,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먹고 자기를 먹고 자기 자손을 묻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보이는 게 복입니다. 보이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보이는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을 통해 참된 실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원더풀한 것을 보게 해달라. 시편 119편의 27절, 119편 27절에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허상을 보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건데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죠?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어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 욕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거 누리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진짜 복을 보게 하소서, 진짜 복을 보게 하소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이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라 툭툭툭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땅은 좋은데 열매가 안 맺혀요. 땅은 좋은데 열매가 안 맺혀요. 왜 그래요? 땅 밑에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요. 그래서 물 근원지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뿌리니까 물이 변하여서 열매가 맺어져요. 겉이 아니에요, 속이에요. 겉이 아니에요, 속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겉으로는 복이 아닌 것 같고, 겉으로는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내게 유익되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이 길을 가면 내가 더 부자가 됐구나, 더 많은 거 얻겠구나. 사실은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어느 청년이 그 대학교에 13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 1억 기부하고 5억 기부하고 해서 총 13억을 기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막 올라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투자 회사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400억을 주식에서 벌었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전문가 그거를 막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닌 거라. 도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그러고는 만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거짓말 같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이라고 자백을 하고 결국은 5년인가 6년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허상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이 돼가지고는 실제는 수익도 없는데 남의 거를 가지고 기부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런 허상에 빠진 거예요. 세상은 허상을 봅니다. 혜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보여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의 사명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복이 뭔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바라보는 게 달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 염소 책망받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굶주린 사람이 옆에 있고,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칭찬한 그 양의 무리들에게는 네가 나를 그렇게 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할 때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리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눈이 열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욕심의 눈 때문에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오직 그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